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우리가 묵상하였고요.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또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또 이웃들에게도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또 우리는 또 바베큐로 교제했던 시간을 또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찍었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홈페이지에 찾아가셔서 하나씩 보시면서 은혜를 또 한 번 더 대회에 새기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제 바베큐가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였습니다. 왔다 가신 분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오신 분들도 있는데 세 번째 이제 바베큐를 하니까 이제 불 지피시는 분, 또 고기 구워 주시는 분, 또 테이블 세팅하시는 분, 또 드시는 분 이렇게 탁탁탁 분업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참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먼저 사랑 고백 인사 나누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이병승 로님 저쪽에 가서 인사도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아직 맞습니다. 우리가 조촐하니까 이렇게 너무 인사도 잘 되고 그런 거죠. 크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서 보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 속에도 진짜와 가짜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가짜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진짜는 가짜들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짜는 점점 갖추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가짜는 점점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갖추어져 가는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십니다. 그 과정이 비록 쉽지 않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진실한 그 신앙이 꺾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있게 만드시고 더 넓게 만드시고 더 견고하게 하셔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알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상황에 대하여 이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귀한 능력을 갖추시는 그 과정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했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된 것처럼 모든 권력을 자기의 사유로, 자기의 소유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는 일에 일생을 소비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죠. 결국 그는 허물어져 갔고 다윗은 모든 어려움과 모든 억울함 속에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통일 왕으로 갖추어져 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에나 신약에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다윗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의 삶에는 결코 변질되지 않는 진실된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진실되고 순수한 믿음이, 신앙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복음에 합당한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절기에 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첫 설교,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첫 수제자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첫 번째 설교한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에 담겨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로부터 2000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수많은 생각들이 복음 안에 주입되어서 이제는 이것이 복음인가? 이것이 복음인가? 마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어떤 마음을 심어놨는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다시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체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체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결국은 생명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리어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이 사역을, 복음 사역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성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약속처럼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며칠 만에요? 10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절이 있고 난 이후에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 뭐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절기를 좀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냥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이후에는 10일 이후, 왜냐하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으셨으니까요, 부활체로. 그래서 성천하신 이후에 10일 만에 오순절 그날 제자들에게 숨어서 두려움에 떨며
기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 있잖아요. 불꽃, 우리는 흔히 불꽃이라고 하죠. 그 불의 혀처럼 타오르는 불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불이 떨어졌는데 타지를 않아요. 불이 떨어졌는데 그냥 불만 활활 타오르고, 그리고 그 불이 임한 그 사람의 입술에는 각 나라의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나타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은요, 실제로 말이 이루어지는 문법상으로 구문상으로 그 적합한 그런 나라의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 어떤 종족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잖아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왜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을 우리 또 흔히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키는 맥주절은 7월 첫째 주지만 이 이스라엘 절기는 오순절, 맥주절, 칠칠절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 세계 각국에서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한다. 자기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들리는 것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방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이후부터 이 제자들의 삶은 뭐 모양은 똑같습니다. 키도 똑같고 눈도 똑같고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 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예수 그님을 따랐던 그 사실만으로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바뀐 거죠. 두려움 속에서 당당함으로, 근심과 슬픔 속에서 소망과 사명의 삶으로, 숨고 움츠린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 속으로 복음과 함께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변화를 겪고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을 베드로는 다 지켜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힘없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베드로는 멀찍이서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의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그 과정을 가까운 거리에서 모두 보아온 베드로였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요. 실망과 절망 속에서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그러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주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다렸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오늘 본문의 설교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이 무엇인지,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알듯이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전문 분야의 어업 빼고, 물고기 잡는 것 빼고, 다른 어떤 율법이나 어떤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나 이런 어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좀 단순하고
조금 무식한 편에 속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도 무척 어색해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를 보아라.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을게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뭐야,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이런 추함꼴을 보이고 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대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뭐라고 듣겠습니까? 술 취해서 하는 소리구나, 의미 없는 말이구나, 이렇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야, 지금 때가 제3시다. 지금 때가 제3시인데 술 취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3시라고 하면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 시각에 우리나라 시각을 이제 환산하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시는 몇 시입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6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전 9시 우리 코가 곤드레 만드레 돼가지고 술 취하신 분들 거의 없죠. 그건 출근하느라 바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느라 바쁜 그런 시간대입니다. 뭐 2000년이 흘렀어도 아마 유대 이스라엘 지역에도 오전 9시는 아마 그런 시간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제3시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 그 생각처럼 여기에 지금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의를 환기하는 거죠. 그들의 오해와 잘못된 인식과 착각을 제거해내는 일을 먼저 베드로는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도려내고,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정리를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각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본 이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그들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시간이 제3시 오전 9시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시간에 술에 완전히 취해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그 말을 먼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그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 또 그 다음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인데요. 이거는 교독할게요. 제가 16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절기를 그 구약의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3번 반드시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3번이 뭐냐 하면 오늘 오순절, 77절, 맥주절이랑 똑같은 말씀 드렸죠. 그리고 뭐죠? 6월절. 6월절은 오순절 50일 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6월절이지만 신약에서는 부활절에 해당되는 시기죠.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장절, 가을에 모든 소산물을 다 걷어들이고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세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구약의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로서는 그 율법의 시기에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 제자들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방언하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실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인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술에 취해서 의미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다. 요엘서에서 예언한 일들이 실제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요엘서에 어떻게 예언되어져 있습니까?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PPT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이죠.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일어날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내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입니까? 심판의 때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거는 심판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이 크고 두려운 날, 이러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도 디모데후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날 이 세상의 징조, 우리에게 부어질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타날 마지막 징조가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것도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짓밟고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고 하는 극도의 이기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 뒤의 일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랑하죠, 교만하죠, 비방하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한 공격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이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 신앙의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뭐 믿음을 가지지 말라, 우리는 조상대대로 유교 집안이고 조상대대로 불교 집안이고 우리가 섬기는 어떤 조상신이 있는데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부모를 따라야 되느냐 아니면 신앙을 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우리가 이 부분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성령의 역사와 함께 마지막 때에 성령이 부어질 것인데, 성령이 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더욱더 비참한 상태로 이렇게 치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진실된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때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어두워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의 우리의 모습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됩니다. 비방하게 됩니다. 왜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하며 풀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운 것을 좋아하며 선한 것을 쫓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모양으로 우리의 삶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이 주변에 있는 형편과 상황과 환경 속으로 젖어 들어가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연약함이죠. 오늘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 나의 어떤 부를 축적하고 쌓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하고 삭막한 세상에서 성령님을 따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렇다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이 삶의 반대의 삶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대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여러분, 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하면서 뭐 맨날 자살 시도하고 이런 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도 충분히 사랑받을 존재이고 그 사람의 삶도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삶입니다. 나만 사랑받을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교만하지 않으면 뭐가 교만할 거리가 있습니까? 높으면 얼마나 높고 많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이죠. 비방하지 않으며, 나도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데 누구를 비방합니까? 부모를 거역하지 않으며 믿음 안에서 거역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하며 거룩하며 무정하지 않으며 원통함을 풀며 모함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왜 절제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경거망동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절제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납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신하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경건의 능력을 따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이 베드로가 처음 설교한 말씀은요, 아직 마지막 때가 이제 복음 요 스타트하는 출발점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제 복음이 온 세계에 열방에 흘러가야 될 그 출발점 앞에서 마지막 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신앙의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담겨있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가치관이 너무 산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각자가 주장하는 대로 다 옳잖아요. 사사시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백성이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행하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잖아요. 자기 생각이 모두 옳아요. 오늘날은 이렇게 가치관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정신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무엇을 원하고 계셨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마지막 징조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신 이후에 세상과 함께 뒤섞여서 물결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부평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여서 세상과 다른 삶,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인생의 근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원초적인 그러한 복음의 핵심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의 박사학위도 아니고 경제적 부유함도 아니고 사회적 성공도 아닙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요, 시대를 거슬러 갈 수 있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따뜻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진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